최상의 행복 통광스님. 불교에서는 자성을 깨쳐서 견성하는 것을 최상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도리, 즉 자성을 깨쳐서 견성하는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이 세상이 더덥고 괴롭다는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무상을 느낄 때 발심이 되고 발심을 할 때 도에 대한 구도심이 간절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을 최상의 행복이라고 느낀다면 발심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더섭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보다 더 나은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현실을 떠난다고 해서 어떤 행복이나 최상의 진리를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도를 추구하고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가나선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진 남송때 대에 스님이 쓴 서장에 보면 어느 스님이 연세가 많은 한 스님에게 찾아가 물은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스님이 스님, 세상이 이렇게 더운데 어느 곳을 향하면 이 뜨거운 더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야 피할 수 있느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젊은 스님은 깜짝 놀라 어떻게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열기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스님은 그 속에는 온갖 고통이 이르지 않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문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 비춰보면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홍수, 태풍이 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가깝게는 서울 거리에 수십만 개의 촛불들이 밤을 밝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입니다. 그 노스님께서 말씀하신 뜨거운 가마솥 속에는 온갖 고통이 이르지 않느니라는 것은 오직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마음뿐이고 다른 생각이 없어 일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극도에 이르면 진정한 행복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어록에서도 절처봉생이라고 했습니다. 끊어진 곳에서 다시 생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생이 죽어야 부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생이 뭡니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가득한 마음, 그래서 가마솥 속 못지않게 뜨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우리들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은 그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나 부처의 경지에 들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탐심은 원력으로 바꾸고 성내는 마음은 자비로, 어리석은 마음은 지혜로 바꿔 그렇게 마음을 쓸 때 비로소 도심이 우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흔히 안욕, 다라, 삼약, 쌈보리심이라고들 하지요.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 한 생각 바꿔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겠다는 발심을 하지 않으면 도를 닦을 생각도 나오지 않고 도를 닦을 생각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최상의 희망과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보리심이라는 한 생각을 돌이키면 펄펄 끓는 가마솥 속이라도 곧 연꽃의 세계로 변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임재 스님의 어록에 의하면 사대가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들을 줄 모르고 허공이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들을 줄 모른다. 눈앞에 역력하면서도 아무 형체가 없는 이 자체가 이렇게 법을 설하고 법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에게 어느 스님이 찾아가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랬더니 마조 스님은 직심시불이니라 곧 마음이 부처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부처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그 마음이 곧 부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듣고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떠나서 부처가 따로 없듯 세상의 행복은 따로 동떨어져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려시대 나홍 스님은 가고 선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생사라 하니 나고 죽음의 즈음에 당하여 반드시 힘을 다해 화두를 들지어다. 화두가 성성해지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이 곧 없어질 것이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이 없어진 곳을 고요함이라고 한다.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으면 무기라 하고 고요한 가운데 화두를 매하지 않으면 신령함이라고 한다. 곧 이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이것은 무너져 소멸되지도 않고 섞여 혼잡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면 하루도 채 안 돼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깨달아 증득할 때 진정한 행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계종은 가나선을 주된 수행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선에서는 도를 통하기 위해서 화두 드는 것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화두를 살피고 공부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는 것이지요. 사실 한 생각 돌이키면 화두를 들고 말 것도 없이 바로 깨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수겁 동안 중생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바로 깨칠 수 없고 그래서 화두를 들고 이를 참고하다 보면 비로소 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월당 통광 대선사 병원에서도 선정에 들었던 분 돌 김용옥 삼배 올리며 흠모 선교 겸수 유불선 통달한 대선사 한국 전쟁으로 폐허된 지리산 칠불사 20여 년 걸쳐 중창 아자방 유명 출제가 교화 수많은 제자 양성 사찰 불사 말고 공부 더 했으면 아쉬워하던 대강백 탄어 스님도 통광 스님 학문 깊이 인정 통광 스님의 상자들은 스승의 사진을 걸어두고 수행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제월당 통광 대선사는 불교의 경악에 밝고 뚜렷한 안목을 지녔으며 참선 수행에도 깊은 선지를 터득했다. 경전 연구와 참선을 함께 연찬하는 선교 겸수에 빼어났다. 그런가 하면 유학 공부도 깊어 한문의 물리를 훤히 익혀 불경 공부에 어려움이 없었다. 조사어록을 보는데도 깊은 안목을 지녔다. 스님은 또한 노장 사상도 깊이 탐구했다. 통광 스님의 사상체계는 이렇듯 유교, 불교, 도교에 깊고 넓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 통광 스님은 스스로 닦은 내적인 수행력을 바탕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불사도 크게 했다. 6.25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천년고찰 지리산 칠불사를 중창하여 오늘의 대가람으로 읽어놓았다. 스님은 출가 제가자의 교화에 평생토록 힘을 기울여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통광 스님은 출가 수행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이렇듯 생전에 이뤄놓음으로써 숱한 불자들에게 수행자의 본분 삶을 내보였다. 2013년 9월 6일 아자방에서 좌선 자세로 입적하니 법납 54세여 세수 74세다. 통광이 칠불 복원 중창에 쏟은 열과 성을 학문 연창과 참선 수행에 매진하는 데 썼으면 탄어 스님이 통광 스님을 두고 한 말이라 한다. 통광 스님에게는 칠불암의 복원이 대원력이었다. 문수도량으로 알려진 칠불암, 아자방으로 세계적인 보물인 칠불암이 전쟁으로 인해 폐허처럼 된 그 모습이 통광 스님에게는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이었다. 게다가 그 허허로운 도량에서도 천막법당에서 수행정진에 몸을 바치고 있는 스님들을 보면서 통광 스님의 원력은 더 가슴을 울렁이게 했다. 더욱이 이곳이 내 고향이 아닌가. 통광 스님은 이 원력을 다지기 위해 천일기도에 들어갔다. 그리고 문수보살의 가피력으로 화주가 되어 전국을 누볐다. 칠불암은 교통이 편한 곳이 아니다. 지리산 첩첩산골의 절이다. 또한 손 크고 재력 있고 든든한 단월이 있는 절도 아니었다. 혈혈 단신으로 시주에 나섰다. 기둥 하나, 석축의 돌 하나도 예사로울 수가 없었다. 오로지 신심과 원력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자기들의 불심을 스님의 원력에 더했다. 원력을 크게 갖고 있으나 일은 서둘지 않았다. 돈 생기면 하나 하고 그러다 또 생기면 하나 하고 그렇게 불사를 해나갔다. 나무를 다듬는 목공이나 돌을 쪼는 석공들, 모래 시멘트를 이고 지며 나르는 일꾼들, 마을 사람들도 길이 멀고 험하고 힘에 부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님을 도왔다. 오늘의 칠불사는
이렇게 이루어진 대도량이다. 그래서 기적의 불사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 불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크게 기여한 불자들을 위한 커다란 비석 하나 세울 법한 일이다. 칠불 불사에 전념하지만 않았어도라고 한 탄어 스님도 통강 스님의 학문에는 머리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통강 스님이 불사의 대원력을 이루어 나가면서도 선교 겸전의 수행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는 걸 익히 알기에 탄어 스님이 당신의 전법 제자로 삼은 게 아닌가. 출가 수행자의 본분사를 잠시도 잊지 않은 통강 스님, 스님의 이러한 학문 탐구 정신은 당신이 낸 책에서도 익히 볼 수 있다. 금생의 공부에서 도를 통해야 해. 통강 스님과 당대의 석학 도을 김용옥의 만남은 일화로 전해져 통강 스님의 학문에 대한 깊이와 안목을 새삼 알게 해주고 있다. 1986년 5월 도을과의 대화다. 도을이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냈을 때라 한다. 쌍계사 국사암에 들른 도을이 통강 스님을 만나 자리를 같이 했다. 도을이 그 책을 통강 스님에게 보이자 통강 스님이 한마디 했다. 여자 얘기를 하려면 노자 도덕경의 현빈을 알아야지. 도을이 깜짝 놀라 스님이 현빈을 어이 아십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이어졌고 도을은 통강 스님이 지닌 학문의 세계에 대한 흠모일기다. 벌떡 일어난 도을이 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한 달 뒤 머리 깎으러 오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했단다. 현빈의 현은 심원, 비는 암컷의 성질로서 만물을 파생시키는 본원을 가리킨다. 노자 6장의 현빈의 문을 일러 천지의 뿌리라고 한다라고 하여 도가 미묘한 모체와 닮아 천지만물의 근본임을 말하였다. 누구든 와서 묻는 사람을 좋아한 스님,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고 사람들 흉을 보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일이 없는 스님, 한밤중에도 손전등을 들고 공사 현장을 돌아본 스님, 새벽에 선방에서 좌선하고 내려오신 스님에게 컨디션이 어떠하십니까? 하면 성성하더라고 한 스님, 말년의 병원에서도 선정에 들어 문병온 도반이 그냥 간 일, 친정아버지 같은 스님. 통강 스님이 가고 난 뒤 후학들은 스님에 대한 이런저런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불교신문 후원